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많은 돈을 벌면 출세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만일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이게 공식처럼 된다면 재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벌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재벌이면서도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부자라서 불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지성인 중에 한 명인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의 100세가 다 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한 100년을 살아보니까 돈이 많다고 다 불행한 게 아니더라. 오히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녀까지 불행해지는 경우를 나는 많이 봤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냐 하면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사는 게 좋고 정신 수준은 상류층에 살도록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우리 시대에 이야기해 준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정신 수준은 상류층에. 여러분 참 지혜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저 중산층 정도만 벌라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벌되 자기 삶의 수준을 경제적 삶의 수준을 중산층에 맞춰서 살고 나머지는 정말로 의미 있는 곳에 보람된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유에 달린 게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소유에 달린 게 아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진짜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꼭 영육간에 행복하게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알 것도 같지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조금 의미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저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저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뜻이 뭐라고요? 대단히 행복한, 복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진짜 행복은 소유에 달린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존재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형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이 욕심장이라서 아버지 물려준 재산을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좀 우리 형님한테 명해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좀 동생에게 나눠주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일에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한, 진짜 복된 삶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뭐 큰 욕심 없습니다. 그저 남편이 제때 월급 잘 이렇게 갖다 주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그저 공부 좀 어느 정도 하면 좋겠고 그저 한 30평대 아파트에서 오늘 아침처럼 좀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면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이렇게 다 마실 수 있으면 나는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꼬박꼬박 돈 잘 갖다 주고 자식들 속 안 새기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음악 들으며 커피 마시는 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월급 꼬박꼬박 못 갖다 주면 그런 부인은 늘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자식들 좀 속썩이는 그런 어머니들, 그런 부모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파트에 못 살고 차 안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대단히 행복한,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그 사람의 행복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이 가질 수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지식이든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직급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달린 게 아니고 존재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행복이 존재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권태일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이지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이름이 나라고 하면 우리가 가끔은 개명도 하잖아요. 그럼 이름 바꾸면 내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바뀌는 거지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급, 직함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급도 바뀔 수 있고 직함도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직장도 옮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 행복이 출발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 쉬워서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저절로, 교회 문턱 들어왔다고 저절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가 증거예요. 이 십자가가 막혀 있어가지고 이 뒤에 뭐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 볼 때마다 십자가 생각하고 보시고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하십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출세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거기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 틀에서 그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진실로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 십자가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얼마나 많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그거 잊어버려지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떠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멘. 자,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 치고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수억 년, 수십억 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바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2000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런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너는 내 신부야.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런 하나님 앞에 VIP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존귀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 못 알아주면 누가 알아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부린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여러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도 기뻐했다고 했고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니고 채찍에 맞아도 기뻐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기뻐한다고,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한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막.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세리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의롭다 하고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의로 의기양양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천국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한나라 왕이었습니다. 왕 정도 되면 그 당시에 남의 부인 하나 이렇게 못하겠어요? 많은 세상의 왕들이 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야단을 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통곡하면서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떠났습니다. 뭘 믿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어도 괜찮다. 재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됐으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자 경제적으로만 가난해진 게 아니고 심령도 가난해졌어요.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은혜만 주신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아버지께서 바다만 주신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그 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세상적 자기 지식, 능력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재산이나 지식, 지위, 명예 이런 거나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내 인생과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른 거 다 했지만 재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자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가진 재산 다 처분하고 직장 정리하고 다 신학교 가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과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사람이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숨 쉴 수조차 없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죠?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냥 물 찾느라고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죠. 어떤 이유 때문에 며칠 굶어본 사람 밥 찾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도록 그렇게 찾죠. 여러분 과자 고파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별로 없으시죠? 제가 지금 한 30년 전에 군에 가려고 이제 신병훈련소 갔다가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으러 가는데 훈련소 안에서는 과자 못 써먹거든요. 그래 한 달 동안 과자를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러 나오는데 과자가 초코파이가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000원어치
30년 전에 3,000원치면 과자가 엄청 많습니다. 예. 큰 비닐봉지로 한가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차가 시내를 벗어나기 전에 한 10분 정도에 다 먹었던 것 같아. 그 많은 과자. 마시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입 천장이 다 까졌어요. 얼마나 과자가 고팠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무슨 물이나 배가 고픈가 뭐 이런 것만 고픈 게 아니고,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은 돈에 그렇게 목말라 헤매고, 어떤 사람은 술을 찾아 헤매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뭘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만나기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애타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나를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이런 천국의 축복을, 진정한 행복의 삶을 언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게 다 뭐라고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언제 진짜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천국이 언제 저희 것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온 현재적인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